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무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엘리야에게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의 공개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나 물과 떡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알렸고 엘리야는 가뭄에도 지속적인 양식의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과부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엘리야가 참 주의 종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어제 본문 합쳐서 주일날 설교할 예정인데 많이 은혜가 되는, 다 알고는 있지만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 오늘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체험만 추구하고 살아가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것만 하고 말씀에 기반이 없어서 뭐라 그럴까,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하고 그러면 너무 이성적이고 관념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역시 옳지 않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해지거든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래야 신뢰가 가고 그래야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두 사람을 다 훈련시킨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르밧 과부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하냐? 8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일어났어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될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게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야 저 사람 믿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훈련을 차곡차곡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과 바알의 하나님, 아합의 바알. 우리는 이 다음 주에 묵상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 850대 1 알잖아요. 그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켜나가는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엘리야를 준비시켜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하기 위한 엘리야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뭄이 엘리야만 피해가냐고요. 그렇죠? 엘리야에게도 내리죠. 똑같이 오는 거죠. 가뭄이 뭐 어떤 사람만 피해가요? 아니 비가 내리는데 나만 비가 안 맞아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똑같이 오는데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가뭄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여기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 시냇가마저 뭐 한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제주도는 대부분 건천이에요. 건천. 평상시는 물이 내리지 않다가 이제 막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에 콸콸콸콸. 저도 몇 번 여기 옆에 갔다가 와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무서울 정도로 싹 쓸어버릴 것처럼 여기 방선문 계곡 이렇게 올라가는 천이 있거든요. 거기 굉장히 계곡이 깊은데 거기를 막 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근데 여전히 건천이 아니고 흐르는 데가 강정천 같은데 시원하잖아요. 수박 맛이 나는 은어가 산다는 그곳 거기 살고 돈내고 계곡은 얼마나 차갑게요. 거기 가면 오래 10분도 못 앉고 있어요. 너무 차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말랐다고 만약에 칩시다. 제주도 가뭄은 심각한 겁니다. 거기가 말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리시네가도 마르면은 이게 전역에 걸쳐서 지금 가뭄이 심각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을 동안에는 까마귀를 물어주든 물을 마시든 어쨌든 살려놓으시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또 아합이 찾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거기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 다음 행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자 1번 여기 가고 2번 여기 들리고 3번은 여기 하고 4번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믿겠어요? 내 그 계획대로 가면 되지?
하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서 있으면 뭐가 이제 안 돼. 한계가 왔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다음 길을 알려주세요. 한 단계 한 단계 가게 하시지 다 내비처럼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니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자신 있으세요?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이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는 그냥 몰라요. 어디로 갈지 나도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봐서요. 이제 목회가 이제 이쯤 되면은 뭘 좀 알아야 될 텐데, 전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몰라요. 하나님 안 가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하나님 어린이 목장하고요, 청소년 목장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잘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고 전 세대가 가정교회를 체험하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체계가 갖춰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어려서부터 목자로 훈련이 돼서 커서도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몰라요. 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맨날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물으면 가르쳐 주시겠지 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겠지 뭐. 설령 실수해도 하나님 돌아가더라도 깨우쳐 주시겠지 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붙들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촉각을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한 발 한 발씩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살아가는 거지. 그거 어떻게 살려고요? 근데 하나님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래. 시돈 땅으로 가래. 시돈 땅. 그것도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도 아니야. 과부야, 과부. 거기 가서 공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저 같으면 못한다 그럴 것 같아요. 성격상. 남한테 신세 지는 것도 그렇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진짜 못해요. 한번 이렇게 좀 비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근데 둘 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하긴 그래야지. 제일 확실한 것은 있잖아요. 등잔 밑이 없었다고. 이세벨 고향 땅으로 시돈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설마 얘가 숨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아마 이스라엘 어디 숨어 있겠지. 아합이나 이세벨이 있겠지. 그 적국 한가운데 그 사르밧에 가서 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하여튼 자기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 한가운데 들어가고 자기 주변에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노출되면 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힘들고. 아니 좀 될 만한 사람을 붙이세요. 부유한 사람, 좀 괜찮은 넉넉한 사람을 해지. 어떻게 과부가 돌 봐줘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돌봄을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 해도 너무하시네. 이거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불편하고 부담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토달지 않아요. 그리고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거기 가요. 그리시네까지 떠나가지고. 그리고 정말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 주시오. 이 정도는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사실 이 정도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뭄이 너무 심각할 때는 물 한 모금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요즘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 한 잔 주는 거야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물도 이때는 힘들다니까. 다 떠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수도가 들어온 게 최근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상수도 시설이 들어왔다는 게 전부 다 허벅으로 물 날라갖고 했던 거란 말이야. 용수천에서, 용전수에서. 근데 물 한 모금? 이 가뭄에? 그리 시내까지 마를 정도인데? 근데 여기도 참 기가 막혀. 물 한 잔 달라고 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떡도 달래는 거야. 이야, 참, 벼룩에 간을 해먹지.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선자님, 제가 이거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도 2개야, 2개. 나뭇가지, 나 여기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아. 많이 할 것도 없어. 나뭇가지 2개. 2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마지막 떡을 만들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오다가 만난 거예요. 참 기구하지. 기도 안 차잖아요, 이 상황이. 하지만 뭐라고 그러는지 뻔뻔하게 이 엘리야 하는 거 보세요.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갖고 그래.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 말에 순종하는 과부도 대단하고 이 서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면 자기가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미쳤나, 내가 먹고 죽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달라고 그러는 저 인간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고 대도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엘리야도 믿음에 순종했고 과부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과부 아들 엘리야까지 계속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 날 굶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펐더니 또 생기고 펐더니 또 생기고 뭐 그런 거였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건 틀렸잖아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이 왜 없겠어?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고 경험이 있고 뭐 배운 게 있고 상식이 있고 아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는 이유를 찾아. 우리는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더 그래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안 되는, 이거는 이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요건 좀 요것 때문에 어려움이, 요거 좀 불편하고 요게 좀 걸리고 뭐 이런 이거 너무 만 가지 생각이 많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다 플랜이 있어. 내가 계획 갖고 있다고. 내가 너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넌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순종 안 하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의 삶에 체험하도록,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왜 한 번을 갖고 안 될까? 인간이 한 번 갖고 안 된다니까. 우리도 사람을, 저 사람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계속 어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잔잔하는 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뭐냐면 저 사람이 말을 지키는가? 자기가 한 말대로 사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야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좀 가당치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 라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 고마운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 17절에서 21절. 믿음으로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것도 기적이었는데 하나님 지금 훈련을, 계속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야를. 그리고 과부를. 과부의 아들이 병들더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었어요. 과부는 절규했어요. 그녀에게 아들은 삶의 희망이자 전부예요. 과부 그거 믿고 살죠. 청성 과부가 됐으면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곧장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이 쏟아졌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왜 우리 아들이 죽게 만들어가지고 내 아이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정말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였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뭐 엘리야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병들어 죽는 걸 뭘 엘리야가 칼질로 죽였나? 그것도 아닌데도 이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참 큰 위기예요. 지금 어려움이에요.
이 과부의 한탄, 원망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향하는 거거든요.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엘리야도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극심한 가문 중에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돌보는 과부에게 하나님 엄청난 이런 시련을 왜 주십니까? 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인데 다 이해되세요? 안 돼요. 어떤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래 하필, 왜 나에게 왜 이리 엄청난 일을 나에게 주시냐고. 어떨 때는 진짜 원망이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진짜 막 절규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인생에 직면한다고요. 여기 이제 고비예요. 이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같이 그러게요. 미안해요.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슨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때도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안고 이 문제를 안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나랑 상관없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경험해야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거 아니에요.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자 그 아이의 떠나갔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났어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절망 가운데 같이 휩쓸려가지고 원망하고 절규하고 끝냈다면 그 다음은 없어요.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오히려 하나님은 시작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죽었잖아, 끝났잖아, 끝장났잖아, 우리는 끝났잖아 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냐고요.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망하고 낭망치 말고 엘리야처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거는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왜 주실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대결을 앞두고 영적인 큰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평생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할 건데 여러분의 믿음의 거장이 되고 정말 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연단을 시켜서 부정할 수 없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체험하게 하시고 훈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 24절 믿음으로 시련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과부가 한 고백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실 이미 엘리야의 말대로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마지막 해가지고 나뭇가지 2개 가지고 떡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가 자기 군식구 하나 더 늘었어요. 엘리야까지 생겼잖아요. 이제는. 그럼 3명이 기적같이 산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고통을 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려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진한 체험은 없어요. 이제 과부와 아들,
나아가서 엘리야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능력, 이거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왜?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냐고. 자기들이 다 보고 경험한 건데. 엘리야를 위한 좋은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왜 이방 땅 과부 집에 가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훈련할 장소가 있었겠지만 왜 거기다 넣었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다 몰라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몰라요. 되돌아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 다 이유가 있구나. 저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제주도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딱 맞는 것 같대. 그렇게 보이는 건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저는 어디 갔다 놔도 열심히 할 거예요. 잘 적응할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가 제주도인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저분들이 저렇게 한결같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가만 들면, 그래,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었나 보다. 뭔가 여기가 필요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면 알잖아요. 안 하면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은혜가 되겠죠? 또 들어도 되겠지요? 예, 전 그래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해도 괜찮아. 또 들어도 되지 뭐. 우리가 또 반복해서 듣고 또 하는 거. 24절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어지도록 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번에 그 사람 안 믿어져요. 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정확한 표현이 그거네. 맞네.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니 뭐 기적이 한두 번이어야지. 한 번이라면 내가 이해되겠다. 그게 살아놓은 게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생각해보면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냐. 이래도 안 믿는다는 게 너가 나쁜 사람이야. 진짜 폐역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지. 이렇게 갖다 막 그냥 증거가 쌓이고 차고 넘치는데도 안 믿는다고? 그럼 안 믿기로 작정한 거지. 저 그렇게 생각해요.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기적 같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주워 섬기려면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면 이거는 너무 많아.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뭘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냥 은혜예요. 나는 왜 은퇴하실 때 목사님이 다 은혜였다고 그 말하는 게 난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게 없네. 다 은혜예요. 다 뭐 짜잘한 것부터 큰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부터 큰 거 뭐까지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지금 차는 나온다는데 하나님, 나 또 기도해.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난 몰라요. 모르지만 난 하나님인 답을 갖고 있다고 난 믿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이지? 오늘 아침에 딱 이메일이 왔는데 최영기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그걸 내놨나 봐요. 우리 교회 승합차 바뀌게 해주세요. 너무 낡아갖고 위험해요. 라고 했더니 차 바꿨니? 오늘 질문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7월 달에 오니까 궁금해졌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는데, 제가 오늘 마음속에 들기 생각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차 타고 오는데,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듣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다면 해결책을 주시겠구나.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지금 다 이루어져서 한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켜봅시다. 이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켜보자고. 이제 다음 달쯤이면 이제 나오겠지, 뭔가 어떤 식으로.
나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비가 가뭄 때 비가 내리지 않는 한 계속 여러분 가루가 떨어져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한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거지 뭐. 몰라요. 하나도 답 없어요. 여태까지 뭐 답이 있어서 살았나?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계획을 있고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소문날 수 있는 시돈으로 가라고요? 순종.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과부가 뭐예요? 과부 도와줘야 될,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로 가라고요? 이것도 순종.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럴 때도 순종, 믿음으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입술에서 고백을 받아내잖아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고백을 받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훈련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들고 298장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말씀 듣고 이번 주간에 가장 은혜되는 구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자체가 은혜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우리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 고마운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참 좋은 분이라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과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하나님, 저희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성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린이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며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교회 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